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 붙들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머무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에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말씀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영혼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 시의 표제문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먼저 기술되어 있는 간단한 어떤 글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입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원어입니다. 그것이 시의 어떤 분위기를 지정하는 그런 어떤 악상 기호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정열적인 선율로 황홀경에 빠지듯이 노래하라,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인 구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 구시가 누군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그 클루가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지파에 속한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모함을 하고 어떤 거짓으로 힘들게 하고 했던 그 말을 듣고 나서 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떤 모함을 들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면서 쭉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말을 했어요. 그것이 직접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또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더 속상해하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등등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건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따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이란 말이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인간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을, 쉽게 갖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인 그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그것을 막습니다. 막으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분노를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신다고 믿었고, 오히려 그 시므온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또 비굴하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억울함과 어떤 그 분노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죠. 환궁을 할 때에 이 시므이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지요. 보통 왕이었으면 이놈하면서 어떤 처형을 했을 텐데 또 용서해 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감정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들도 보면요, 작고 약한 개가 더 짖어요. 제가 한번 우리 강아지가 지금 한 4파운드 되는 그 작은 개가 있는데 끌고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걷고 있는데 아주 큼지막한 개하고 우리가 마주치게 되었어요. 우리 개가 먼저 막 짖습니다. 아까까까 짖으니까 그 큰 개가 슬쩍 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더란 말이죠. 한 번 앙 하고 물으면 끝날 수 있는 그 큰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소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 아주 큰 마음을 가진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떠나더란 말이죠.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큰 마음을 가진 사람, 큰 힘을 가진 사람, 이 작은 것에 연연하고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그 감정을 소화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인생이 큰 인생이 될 것이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찾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1절의 그 뒷부분에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구원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내려가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으로 가면은 그것도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만은 2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은 자신을 향해 모함하고 있는 사람의 말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스스로 그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그것을 다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석책에서 제가 읽은 그런 예화입니다. 두 형제가 집 뒤에 숲속에서 놀다가 어떻게 길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집을 찾아오지 않고 헤매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부모들이 기다리다가 저녁 때가 돼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밤새 그 두 형제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새벽에 아침이 돼서 이제 밝아져 가지고 찾았어요. 근데 뭐 숲속 깊은 곳에 큰 밤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웠어요. 어떻게 니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고 있니? 그랬더니 밤이 돼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잤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시 평안을 얻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넘어뜨리시고 의인은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자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괴롭히고 힘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이에요. 내가 분내고 내가 그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그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억울해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내가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서 그가 웅덩이를 팠으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은 자기가 저지른 악에 스스로가 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은 스스로가 그 괴로움 속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는 심판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억울한 상황 속에 그 감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성숙한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큰 믿음, 큰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모함하고 자신을 향해 거짓말을 내뿜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